저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워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힘들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 2절, 3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한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올 한 해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지 양과 김순옥 권사님의 어머니 김찬남 성도님의 유가족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마친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저하여 주시어 은혜스러운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시무장로님들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2021년도 표어처럼 볼티모어 교회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운 삶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여 그들의 간절한 마음 주님 기도 들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 삶 안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 겪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잃고 주님이여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참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주님, 그리고 몸에 병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 외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백신이 나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풀려서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점점 더 심해지네요. 오늘로서 보니까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작년에 20만 명 넘었을 때 아마 봄 될 때까지 한 20만 명이 더 죽을 거다 예측을 했는데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셨는데 좀 더 조심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이 모든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 지키시면서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 이웃을 돌보면서 이것을 잘 견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표가 범위가 넓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하지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잡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 참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셔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 후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년에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지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우리 선교지 후원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래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소래 인터내셔널, 목사님들을 키우는 단체예요. 목사님들을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중국 같은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현재 있는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귀한 사역입니다. 엄청난 사역이에요. 이 사역에 지금 6교회가 우리 같이 뭉쳐 있는데 이 사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트모 교회. 그래서 이번 1월 여기에 보시면 1월 29일, 30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선교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선교 부흥회를 가질 수 없지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6교회, 흩어져 있는 6교회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참 부르기 힘든 강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줌으로 한국에 계신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보냄이라는 센트, 보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선교 컨퍼런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스트리밍 하듯이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합심해서 찬양도 하고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큰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참 큰 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 29, 30일 빠지지 마시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보가 일주일 미리 나갑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보내기 때문에 항상 일주일이 먼저 나가요. 그러다 보니 그 주중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보에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고들이 어쩔 때는 한 일주일이 늦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유승환 장로님 그리고 김순옥 권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늘 날아가신 참 귀한 유지 따님 그리고 그
김찬난 어머님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Today's scripture comes from Galatians chapter 1, verse 6 through 10.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him who called you in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Not that there is another one, but there are some who trouble you and want t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to you a gospel contrary to the one we preach to you, let him be accursed. As we have said before, so now I say again, if anyone is preaching to you a gospel contrary to the one you received, let him be accursed. For am I now seeking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If I were trying to please man, I will not be a servant of Christ. This is the word of God. 잘 모르시는 분일지 모르는데 우리 영어부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엘렉사고 김태희 집사님, 우리 영어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주님이여 참 이 복음도 은혜도 주님이여 헷갈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좋은 소식 뚜렷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가르쳐 드렸어요. Grace and peace to you. Grace and peace to you. 보는 사람마다 말로 안 하더라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Grace and peace to you.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한 단계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길죠? 좀 해볼까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좀 의미가 클리어 되죠? 우리가 무슨 축복을 하는 건지, 누구에게서 오는 건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갈라졌던 그 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저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로 통해 이 은혜와 이 복음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이 여러분들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구원론에 와서는 너무나도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말씀하신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세기, 11세기 때 교회 안에 이 은혜와 복음에 대해 많이 헷갈리게 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정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이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후에 교회가 둘로 나눠졌죠. 로만 카톨릭 교회하고 그리고 개신교 나눠졌는데,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된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가 나왔냐 하면 연옥이라는 교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연옥에 대해서? 펄게토리라 그러죠. 펄게토리. 천주교에서는 이 교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경이라 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다른 글에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교리로 만든 것이에요. 교회 교리로 만들었는데, 이 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죽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모자라요. 지옥 보내기에는 아까운 사람이고 천국 가기에는 조금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연옥이라는 곳에 넣어놓고 정화시켜, purify, 좀 더 거룩해진 후에 천국으로 보낸다는 교리입니다. 그럴듯하죠? 얼마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나는 천국 가기에 좀 모자라, 나는 누구누구처럼 저렇게 믿지를 않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곳이 있구나, 그런 곳이 있으면 나도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지. 곧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했어요. 백신 나왔네, 이제 살았네. 하지만 이 교리, 그리고 이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더 심각하죠. 지옥과 천국 사이인데, 잘못 알면 지옥 가는 거고 잘 알면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 다른 것을 끼워가지고 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을 때 은혜 그리고 복음이라는 컨셉에 혼동이 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지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희는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 신학을 따르는 개신교에선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여기에 혼동이 오는데 얼마나 인간이 건방진 생각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천국 갈 대가가 있다, 내 행위로 갈 수 있다, 내가 모자란다면 하나님한테 도움 좀 구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래서 온 거 아니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때 한쪽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We are good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착하다, but not good enough, 하지만 좀 모자란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화를 냅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정직하다, 나 깨끗이 산다, 나
나 거짓말 안 한다. 이런 기준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좀 모자라니까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연옥이라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좀 씻음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간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 상태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두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을 사람의 손에 넣는 것이에요. Am I good enough?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구원을 고민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두려움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쌀 때 이런 증상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참 너무 낙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개혁한 마틴 루터가 자기 마음에 이 guilt,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를 지도해 주던 신부가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마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끝없는 고행을 지내면서 참 자기 몸을 참 거룩하게 하겠다고 노력을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난 모자란다, 할 수 없다. 아주 나중에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구원받기엔 나의 삶이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은혜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각들이 다 이 은혜와 복음을 모르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김씨보다는 나아.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네 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슬프게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안심이 없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나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닙니다. 내 삶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참 은혜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해 꼭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세요? 오늘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확증하고 매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펴가며 그 참뜻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아 자리를 잡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의 옷을 벗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참 은혜와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깨닫으시기를 바라요. 먼저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은혜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끔 은혜와 자비를 혼동합니다. 은혜와 자비. 은혜, grace. 그리고 자비, justice. 그렇죠? mercy라 그러죠. mercy. 하지만 은혜와 자비는 무척 다릅니다. 자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빌리어네어인데 몇천 불 꼬간 사람한테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가난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럼 빚을 용서해 준다. 그래도 믿질 게 없잖아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자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너무 차원이 달라요. 은혜는. 제가 2주 전 주보 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혜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음으로 그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저받은 것이에요. 죄로 죽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을 통째로 받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이것을 죄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그냥 우리 발에 100파운드 된 서멘트를 묶어가지고 물 바닥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매가지고 물에 빠졌지만 그 위에 지구 같은 무거운 것을 위에다가 얹은 것이 우리의 사망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죄값이 컸는지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값만 지불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여기에 감동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나에게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에요. 의롭지 못한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뭐를 주잖아요. 좀 귀한 것을 주면 Are you sure? 그래요. 받아도 되냐 물어봐요. 이거 받아도 되는 거냐고. 받아도 돼. Are you sure? 또 물어요.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가 알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믿어라. Trust me. 믿음 없이는 거저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자주 쓰는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대신해 내가 살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주셨고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홀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를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행위로 받을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그리고 4절에 이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we did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 없어요. 거저받은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인간이 이 은혜에 더한 것은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을 전한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죄뿐입니다. 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더해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우리의 행위와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염돼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복음이란 한 마디가 되는 것인데 유라고 하면 굿이라는 것이에요. 좋다는 것이에요. 굿. 엥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사를 뭐라 그러죠? 에인절이라고 그러죠. 에인절이 이 엥겔리온이라는 거기에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두 마디를 합쳐가지고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누구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김 목사의, 누구누구의? 저희 낄 수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God's good news.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Christ's good news. 이것도 우리가 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좋은 소식. 그러니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복음도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니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손자인 톨리엔 이 치비지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 더하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은 everything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거기에 보면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 되면 복음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때는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구원 사역 외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음을 거저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우리가 거기에 더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 아닌 죄만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하면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뭐예요? 예수님. 복음하면 예수님이에요. 은혜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도 예수님이시고 은혜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 때문에 간증 같은 것들이 위험한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간증 들으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래서 간증을 전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간증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은혜와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다른 능력으로 내 레설메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 nothing else. 다른 것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예수만을 전하는 바울,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속히 떠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상히 여기노라 말씀을 했는데 너무 약해요. 그냥 너희들이 복음을 떠나다니 참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편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강한 편지인지 몰라요. 엄한 편지인지 몰라요. 인사말도 그냥 딱 잘라버리고 즉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냐? 복음의 핵심이요 은혜의 핵심인 예수님을 버리냐? 기가 찬다 해도 말이 약해요. 영어로는 astonished 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놀랍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복음과 은혜를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하는데 사도 바울이 즉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없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지 I don't know. 무엇을 따라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순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that's not enough. 예수님 가지고서는 너희들 모자라.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을 듣고서는 귀가 활짝 열린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아서라.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했다면 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처음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들의 말도 들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급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10절이 몹시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아마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너는 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안 해. 그냥 쉽게, 그냥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돼. 아무 행동 안 해도 돼. 행위 없이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은 다 빼먹어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음식도 조절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말을 안 하고 사람을 참 이렇게 막 띄워주기 위해서 그게 참 복음이냐, 그런 얘기들이 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했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와 복음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출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어떤 게 옳은 것이냐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비유를 따랐다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말씀 잘못 들으셨어요. 우리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영혼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 이 거룩함을 거저 주신다.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주님, 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저를 깨주세요. 다 내려놓고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오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오늘도 저를 좀 깨주세요. 이 교만한 마음 저 좀 깨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다 깨주세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I guarantee, 100% guarantee,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은혜로다는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해 주신 후 이제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그래도 썼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는 율법 아래 살았어요. 율법밖에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하면 교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항상 교회에 묶여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게 자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은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은혜로다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작된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우리를 가두어 놓고 참 우리의 참 신앙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음 후손들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깨지고 이 은혜로 깨진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음을 다음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앞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자유롭게 넓게 크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각을 내 자신에게 두고 모든 구원의 기준과 은혜, 복음의 기준을 다 인간의 마음에 두고 착각하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여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매일매일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94장 1절, 2절, 3절 찬송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